오늘부터 몇 주 동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출발과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종교가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싫어서? 아닙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사과 열매처럼 어느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보면 우리는 다 달려들어서 그것을 따려고 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걸 끝내 다 따고 말 겁니다. 출근길 옷이 다 진흙이 묻어도, 그리고 그 매달린 나뭇가지가 높아도 기꺼이 올라가서 그것을 따서 가지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귀한 거니까요. 돈의 가치를 우리가 아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여러 핑계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렁주렁 매달린 그 5만 원짜리 돈보다 1000배, 10,000배 값진 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에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역사의 분수령에 딱 계셔서 역사를 둘로 나누어서 기원전과 기원후를 갈라놓고 히스토리,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역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절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누구를 통해 바꿨느냐? 이 예수를 발견하고 바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간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에겐 틀림없이 간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구세주 되심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님을 모릅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겁니다.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울다가 돈 주면 딱 눈물을 그칩니다. 이 돈 들고 가면 과자를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가치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예수의 가치를 알면 울던 눈물을 그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게 제대로 알면 시시하게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금덩어리가 저기서 번쩍이는데 그때부터 금만 번쩍이는 게 아니라 눈이 번쩍거리고 온몸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불을 안 켜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반 없지만 얼마 되지 않는 예시대라고 하기에는 1960년, 50년 이 시대에는 사채업자들이 큰 손이라고 해서 명동 또는 종로 이쪽 주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큰 부자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동의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큰 돈을 가진 사채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명동에 나와서 몸빼 사 입고 할 때는 아무도 그분을 대단한 분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에 흥망성쇠가 달렸으니까 찾아가서 그 아주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기업이 지금 넘어집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뭘 아줌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한테 돈을 달라 합니까? 아이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그래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예, 한 500억만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뭔 돈이 있다고요. 여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 그래요. 아이고, 오셨으니까 저녁 식사하시고 그래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비서 그 입금시켜 드려요. 기업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명동에 나갔을 땐 그냥 동네 아줌마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아주머니가 그래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걱정 마시고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냥 보면 사람입니다. 그냥 보면 4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분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저녁까지 얻어먹고 인생을 다 얻어먹고 인생의 모든 부도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도 갚을 필요도 없어요. 공짜니까.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젖은 모든 것입니다. 나한테 와. 네 필요한 것 다 가져가. 공짜로 값없이. 그게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 진실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지요.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를 바꿔주 선한 마음 주지요. 지혜 주지요. 기쁨 주지요. 소망 주지요. 위로 주지요. 살 길 주지요. 다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것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제대로 못 믿느냐? 몰라서입니다. 무지가 죄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허무한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7번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 am입니다. 그냥 I am, 나는 이다. 예, 그래서 그 안에 가로넣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7번 말하고 기적도 7번 동반돼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뭐뭐시다 하고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뭐뭐시다 하고 그것을 증명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기적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증명된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자기소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한 그 자기소개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오늘은 한 가지를 할 것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서 7 자기소개를 다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많이 있던데, 기도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을 다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과격한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것도 예로 좋은 예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 극단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극단적 언어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은 미친 사람일 것이다. 왜? 자기를 보고 나는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생명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건 미친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된 12제자 중에 10명은 순교자가 되고, 1명은 유배를 당해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인생을 혼전히 들이다가 기름가마에 튀김을 당할 그런 어떤 마지막 시간까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 뒤를 따라서 폴리갑이라든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을 따르겠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목숨을 기어이 내놓더라는 거예요. 폴리갑 같은 사람은, 아이고 선생님, 예수님을 여기서 모른다 하고 집에 가서는 다시 믿으세요, 보내드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8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냥 화형대를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서 태워 죽여라. 나는 그분께 나를 드리겠다. 보내줘도 안 가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난을 할 수가 없어요. 2개면 하나 주고 하나를 가지고 움켜쥐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다 맞다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맞고 진리가 맞고 생명이 맞고, 그분이 당신에 대해서 말했던 것 그대로 다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착한 모든 곳에 그분이 말한 그게 다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종교생활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자기소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자기소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이 어떤 생명의 양식이냐? 그걸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 최후의 만찬을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 2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가 내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오후 3시에 내 영혼이 떠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주는 몸이다. 이걸 받아 먹어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자기 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을 지금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떡을 먹으면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은 그분을 나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받아 삼키면, 내 영혼 안에 내 속에 들어오게 하면 그 믿음이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이니라. 내가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할 때까지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질 건데, 너희 죄를 대신하여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질 것인데, 그 갈갈이 찢어진 몸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까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새벽마다 뭘 내려주셨느냐?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내려줬습니다. 농사 지어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들의 텐트 옆에다가 그들이 먹을 양식만큼 탁탁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하루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몸의 양식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영생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요, 기독교는 주먹구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라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지키고 정확하게 하십니다.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 과정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도 믿어. 그러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진짜는 따로 있어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느냐? 그분을 믿는 것 가지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다 없이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과 우리가 연결되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과 합해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목나무가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도 1000년을 삽니다. 어떻게 1000년을 삽니까? 주목나무가 1000년을 살기 때문에 가지도 1000년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분에게 돌아가서 영원하신 분과 연합되면 우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제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가 그날부터 시들더니 이제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근심밖에 없었는데 이게 회복이 되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공식도 없이 그냥 뭐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물론 모르면 그게 다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비적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되었던 것들이 이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겁니까? 십자가,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그 예수를 먼저 믿는 것입니다.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옮기셔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먹었더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다 회복되었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도 다 회복되게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제가 두 가지를 주목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이 끝납니다. 인생은 갈증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직도 목마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목마릅니다. 일본의 어떤 큰 부자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인생이 돈을 버는 목표가 뭐냐? 이쁜 여자와 자기 위해서. 목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400명인가 4,000명의 여자와 잠을 잤대. 그리고 돈을 얼마를 썼느냐? 그렇기 위해서 300억을 넘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돈을 버느냐? 이쁜 여자와 자려고. 그런데 52살 차이 나는 부인을 얻어서 20대 여자와 70대가 같이 살았는데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나중에 사인을 보니까 그 마지막 여자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밤낮 바꾼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목마름이 안 끝납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우리 영혼의 갈증이 비로소 해결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대답을 요한복음 7장 38절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8절 3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딱 받아 먹었더니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더니, 나도 몰라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듯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실이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뿐 아니라 그때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 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에 흐르게 해서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복 중에 복이 뭐냐?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만족감이 없었어요. 일본의 그 양반이 매일마다 여자를 다 갈아치워도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정했을까요? 뭔가 또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거지. 또 있는 것 같지만 아니. 거기가 거기죠. 그런데 예수를 딱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감사해. 내 인생이 감사해. 감사는 누구의 것인지 압니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갈증이 다 가시고 나니까 집착이 사라지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소중해, 남편이 소중해, 못나 보이는 뭐 별것 없을 것 같은 우리 가정이 소중해. 다 모든 게 감사해, 다 감사해. 내 지나온 날들도 다 감사해. 내 부족한 모습도 다 감사해. 왜?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갈증이 사라졌어요. 만족, 자족, 지족, 지혜로 족하게 여기는 지혜가 쏙 들어와 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순서는 틀린 것 같은데 9가지 다 했네요. 이게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니까 사랑하니까 행복하죠. 기쁨이 솟구치니까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니까 자꾸 좋아지죠. 화평 자꾸 평화를 만드니까 뭐든지 다 잘 돼. 오래 참으면 잘 참으니까 인생이 또 풀려. 충성 뭘 해도 해내니까 뭐가 돼 가는 거예요. 양선 친절하니까 또 잘 되는 거예요. 자비 네가 울 때 내가 울고 네가 웃을 때 내가 웃으니까 또 복되게 되는 거예요. 온유 원수 갚지 않고 부드러우니까 또 잘 되는 거예요. 절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생수의 강으로 내게 흐르면서 내 삶 전체에 선한 일들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밭이 이제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지겨운 밭이 이제는 꽃밭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는 것이 먼저예요. 자, 근데 이걸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키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뭐냐?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배웁니다. 제 책상에 가보면 책이 여러 권이 즐비해 있습니다. 여기 조금 보다가 접어놓고 여기 조금 접어놓고 이거 보다가 접어놓고 그러면 뭐 책을 한 권이나 똑바로 보지 뭐 이거 보고 저거 보냐고. 내가 주제별로 찾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고 배웁니다. 지금도 배웁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왜? 아는 만큼 믿는 거니까. 뭐 그거 이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느낌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을 의지하는 것인데 사실은 배울 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를 매우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뭐 집안이 무식한 집안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또 글줄 꽤나 아시는 분인데 큰아들은 농사 지키려고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는 방식이 참 지혜롭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러고 우리 형제들도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어떻게 저렇게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요? 물었더니 텔레비에서 배웠다. 나 텔레비 대학 다닌다 그러더니. 텔레비에서 뭘 배웠어요? 뭐 연속극 보고도 배우지 뭐. 아이고야 요즘엔 며느리한테 그래 하면 안 되겠더라. 그거 보니까 야 그렇게 하면 며느리한테 밥도 못 먹겠더라. 요래 배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서 아이고 요즘 것들 큰일이요.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연속극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지혜롭습니다. 자식들한테 지혜롭습니다. 돈에 대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보면 야 내가 저만큼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은 귀를 못 들으시는데 끝까지 지혜로우니까 끝까지 존중을 받는 거죠. 텔레비 보고 배웠는데 그 정도라니까. 텔레비 대학 나왔는데 서울대 나온 어떤 사람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잘 배우면. 그런데 예수님에게 배웠다? 그 인생은 다 해결된 거죠. 진리의 주인에게 배웠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게서 배웠다? 또한 생수의 강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배웠다? 다 해결되는 거죠. 내 못난 문제, 내 부족한 문제, 내 열등감 다 해결되는 거죠. 세상은 험합니다. 그리고 다 잘났습니다. 네. 우리 손자가 물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물만 보면 가다가도 막 물만 보면 옷을 벗는데요. 가다가 강물을 보고도 뭐 옷을 벗는데 물을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뭐 수영을 시킬까요? 날 이렇게 물어서 안 된다. 190은 넘어야 수영은 된다. 그러니까 150 넘을 거예요. 이러더라고 날 보고. 안 될 낀데 우리 집안 종자가 그렇게 잘 안 될 낀데. 그건 희망사항이 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언약이래요. 언약. 변개할 수 없는 약속.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하지만 절망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도 세상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잘 모르니까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사실을 붙잡은 게 아니라 느낌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은 사실을 붙잡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분명한 사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 생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사실, 그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안 배워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안 배워가지고. 배우면 저도 지금 잘 모르긴 모르지만 제가 죽어야 될 순교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참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선생님이 손바닥 때리면 잘 못 맞았거든요. 아우 이렇게 나하고 싸우면 지는 애도 똑똑 5대 다 맞는데 난 못 맞아. 맞을 때마다 아이고 이러거든. 지금도 내게 오는 고통을 내가 잘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끝내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이 알아요. 주님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많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더 배우며 알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귀한 분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권순남이라는 분인데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 선생님, 10년을 다녀도 모르고 다닐 수 있고요. 1년을 다녀도 알고 다닐 수 있어요. 저랑 성경 공부하실래요? 너무도 예쁜 그 목소리가 제게는 막 그냥 꽉 꼽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시간 될 때 그 공부 모임에 오세요. 가니까 이분이 대학생 선교회 전국 총순장이에요. 지금 대학생 선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때는 뜨겁기가 말도 못할 때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10스텝이라고, 지금 소희자매도 10스텝 하고 있어요? 안 해요? 10스텝 아직 안 한다고? 10스텝을 했습니다. 10스텝은 한 스텝이 5과에서 6과입니다. 그러니까 10스텝을 하면 1년 12달 다 해야 그 과를 끝낼 수 있어요. 다 하고 끝날 때쯤 내게 의심할 게 남아있는가? 아무것도 의심이 안 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 나를 보게 됐죠. 이젠 사명을 찾을 일만 남았어. 주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그게 내 신앙의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 배우고 인생을 행복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거 하나 바꿨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치심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것에 확신하며 거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그야말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사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위대한 사건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서 믿으십시오.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예전에 알던 걸 안다고 자꾸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저도 배운다고. 지금도 배운다고. 지금도 배워야 한다고. 지금도 배워야 할 게 남아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시대에 자기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농사도 안 되고 짓밟히고 불행한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니들 그분 몰라서 그래.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을 믿노라 하는 믿음 따로 하고 삶은 육체의 방법으로 살고 있잖아. 그분을 몰라서 그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워서 그분 안에 확실히 거해. 이게 호세아서의 답입니다. 몰라서 그렇다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이 왜 예수 믿기 힘들어요? 몰라서 그렇다니까. 오늘날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예수를 잘 못 믿어요?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이 한 주제를 생명의 떡,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배우십시오.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저도요. 제자 훈련한다면 저도요.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아는 알미 임하면서 새날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영생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터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